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둔 한 아비가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죠. 그리고 예수님께 이제 고침을 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쫙 깔끔하게 이어지면 좋은데 문제가 생기죠. 그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데 무엇이냐면 하필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예수님께 먼저 보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먼저 보여요. 이 아이를. 그래서 당신들이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의 제자인데 당신들이 한번 내 아이를 고쳐봐라, 고쳐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제자들이 딱 멋지게 그 귀신을 내어 쫓았으면 아주 그냥 오늘 본문이 아주 깔끔하게 완성되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그 제자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해요. 귀신을 내어 쫓지를 못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비가 그것을 좀 비밀로 하면 좋은데 또 예수님한테 일러요. 예수님, 아니 예수님 제자들이 좀 쫓아내면 좋은데 그걸 못해요. 예수님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러고 이제 예수님한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피도 하시고 이것들이 진짜 이런 하여튼 화가 나셔갖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이 패역한 자들아, 너희 믿음 없음이 어떻게 하냐? 이 믿음 없음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을 책망하셔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고치시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귀신 내어 쫓지 못한 그 제자들을 책망하셨을까요? 좀 못할 수도 있죠. 예수님만 갖고 있는 특별한 능력인데 왜 그거를 갖다가 제자들이 못했다고 왜 혼을 내셨을까? 그 이유가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나와 있죠. 예수께서요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이 제자들에게 그 능력을 주셨어요. 그 권위를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신 거죠. 그러니까 줬는데 왜 못하냐 이거예요. 너희 이미 할 수 있는데 왜 못하냐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책망받은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제가 경험한 걸 한번 얘기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나눠드려요. 제가 99년도 때죠. 이제 대학교 때 처음으로 그 국내 전도여행을 갔어요. 저희 대학교 때 이제 여름에 되면 국내 전도여행은 이제 국내에 저희 팀들이 이제 한 몇 개 팀이 있잖아요. 여러 개 팀이 있는데 그 팀들이 기도하고 지역을 결정해요. 뭐
우리는 경상도, 전라도, 뭐 어디 뭐 이렇게 지역을 정해서 여름에 동시에 일제히 이제 전국으로 퍼져요. 그래서 전국에 이제 전도여행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갔었던 데는 어디냐면 연화도라는 섬이에요. 연화도. 지금도 굉장히 아름다운 지역이에요. 그 한려수도 아시죠? 통영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면 그 한려수도 그 근방에 있는 아주 아름답고 작은 섬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어떤 걸 했냐면 그 연화도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통영에 있는 그 터미널, 배를 타고 그 연화도라는 섬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가기 전에 뭘 했냐면 하루 전에 와갖고 모여갖고 우리 연화도라는 섬을 들어가기 전에 저희 팀 리더가 섬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먼저 이 통영을 좀 축복하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전날 미리 모여서 팀원들이 이 통영시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이제 예배 드리는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 리더 형님께서 어떤 걸 제안했냐면 그리고 편히 자고 그 다음날 편하게 연화도 섬으로 가면 되는데 밤새 기도하자는 거예요. 졸려 죽겠는데.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어느 곳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 통영 여기를 기도하는데 밤 12시에 요 터미널 기점으로 해서 두 팀으로 나눠서 동그랗게 한 바퀴를 돌자는 거예요. 그 통영 주위를 쫙 이렇게 두 팀으로. 그래서 뭐 리더가 하자니까 알겠다 하고 이제 팀이 모여서 두 팀으로 나눠서 이렇게 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 도니까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2시간 정도 걸려서 다시 모였어요. 근데 저희 팀은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 다른 팀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 같이 가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기에 그 통일교 예배관이 있대요. 예배드리는 예배당이. 그래서 거기 가서 또 기도하고 그 통일교 예배당 옆에 무당집이 있는데 기운이 좀 남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나서줘야죠. 또 그런 일은 제가 또 나서서 또 싹 그냥 그래서 가자 하고 그냥 딱 갔죠. 가서 저희가 쫙 모여서 그 통일교 그 예배당에서 이제 다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딱 기도하고선 제 마음에 그때가 새벽 2시 반, 3시 정도 됐거든요. 제 안에 그 얼마나 젊은 혈기와 얼마나 강한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면 통일교가 이쪽에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가서 골목을 꺾어 들어가면 여기 무당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여기서 다 기도를 하고 내가 먼저 가서 좀 정리를 해야겠다. 괜히 다 같이 갈 필요 없지. 내가 가서 나 혼자 정리하면 장난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내가 먼저 가서 기도할 테니까 기도 마무리하고 오세요 하고 먼저 뛰어갔어요. 글로. 이제 딱 뛰어가서 코너를 돌면 여기가 무당집이에요. 코너를 딱 도는데 여러분 그 무당집에 보면 깃발 있는 거 아세요? 파란 깃발 뭐 이런 색 깃발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깃발이 걸려 있는데 제가 코너를 딱 도는데 나 죽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절했어요. 거기서 코너를 돌자마자 탁 쓰러졌어요. 쓰러지고 나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이제 챙겨다가 차에다 놓고 뭐 이렇게 하고 제가 한 1시간 뒤 그 정도 이제 정신을 차렸어요. 근데 차리고 나서 제 안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보지를 못했어요. 그게 어떤 존재인지도 보지도 못하고 모두 그냥 무서운 거예요. 두렵고 무섭고 해서 계속 울었어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끊임없이 밤새 울었어요. 그냥 나중에 제 리더 형님이 하도 승질이 나갖고 제 구석에 가서 울라고 저한테 그럴 정도로 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두려운 존재가 저를 죽일 것 같은 거예요. 잡아먹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도여행 때 거의 아무것도 못했어요. 두려움에 빠져서. 그래서 저희 지체들이 같이 기도해주고, 제 느낌이 꼭 귀신 들린 것 같았어요. 너무 두렵고. 여러분, 그래도 제가, 여러분도 알잖아요. 기도 많이 했거든요. 은사도 많이 체험했어요. 귀신도 보고 은사도 많이 체험한 저예요. 산기도 가서 나무 막 뿌리 뽑고 했던 저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실체로 인해서 제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뒤로 귀신이 두려운 거예요. 그 존재가 두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주님이 이 말씀을 제가 보게 하셨어요. 물론 그 전에도 봤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깨닫게 하셨어요. 아, 나에게 이미 귀신을 제어할, 귀신을 명하였을 때 귀신이 떠나갈 능력이 이미 나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미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그 능력과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은 그런 능력과 힘을, 또 저는 그런 능력과 힘을 사용하지 못한 걸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이 기록된 마태와 마가복음을 보면 나와 있어요. 그 이유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그러니까 자기들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한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는 그 이유를 9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이에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또 조용히 묻죠. 우리가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부족해서, 마가복음에서는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그 이유를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과 기도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믿음과 기도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 제자들은, 우리 다 살펴봤잖아요. 제자들이 이미 귀신을 내어 쫓고 이미 병자를 고치고 했어요. 이미 했었어요. 처음부터 못한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일들을 했는데 다시 병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손을 대고 기도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했죠. 지난번에 됐는데? 우리 지난번에 진짜 놀라운 일들이 우리 기도하니까 됐잖아. 우리 손을 뻗어서 기도하니까 됐잖아. 손을 대서 기도하니까 병자가 낫잖아. 그런데 왜 지금은 안 되지?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물어본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못했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겠어 이랬을 텐데, 예전에 했는데 지금 안 되니까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이게 어찌 된 일이에요? 왜 안 되는 건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유에 대해서 너희들의 기도와 믿음이 부족해서 그 일들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기도가 뭔가요? 기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늘 기도에 대한 새로운 것,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렸죠.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지금은 내가 이걸 원해요. 와, 지금은 저 차를 갖고 싶어요. 예, 차를 너무 갖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 차를 나에게 주세요.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가는 거예요. 아, 주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구나. 주님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구나라고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맞춰져서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나에게 맞추어진 초점이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 앞에 의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인가요? 믿음도 동일합니다.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믿음은 내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하나님께 그 공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초점을 옮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의 힘과, 주님이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과 힘은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 왜 귀신이 주님 내어쫓아 나가는 것이 왜 안 됩니까? 라고 주님 앞에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너희들의 능력과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이 산을 옮겨서 저기로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주님이 이거를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제자들이 사도행전 3장에서 이 능력을 정말로 행하게 되죠. 사도행전 3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키는 그런 장면이 나온 것이 바로 사도행전 3장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매일 성전을 드나드는 그 미문 앞에 있는 그 안진뱅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 안진뱅이를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게는 음과 금이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나요.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이 주신 권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자신들의 능력과 힘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일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깨닫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비슷한 사건이 사도행전 19장에서 이거와 정반대되는 사건이 등장을 해요. 정반대되는 사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몸에 손을 대거나 사도 바울의 손수건에 이렇게 손수건을 만지니까 병자가 막 나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유대인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귀신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하는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자꾸 예수라는 말을 많이 하니까 쫓아 해본 거예요. 옆에 있던 사람이.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갖고 야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니까 이 귀신이 그 유대인을 가만히 보면서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고선 그 사람 위로 올라가서 그 사람을 짓밟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썼냐면 누가가 썼죠.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주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는 내 소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소유가. 오직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우리 어르신들 중에 그 예수님 왜 그런 것이 이렇게 다 이렇게 많이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에 그 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어디 막 할머니들이 온 몸이 아프시잖아요. 이렇게 좀 아프시면 그 아픈 데를 쳐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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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치세요. 예수 예수. 네, 치세요. 왜 예수 이름을 얘기하면서 치는지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치유한다라는 어떤 생각에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여튼 그건 좀 잘못됐죠. 여러분 예수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 부른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한번 불러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은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럼 아주 창피한 일이죠. 예, 아주 창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함부로 귀신 내쫓지 않습니다. 이 귀신이 나한테 뭐라 할까봐. 예? 여러분, 그 예수라는 이름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실 때, 내 안에 계실 때,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가 그 지혜를 깨닫고 정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내 안에.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준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그 이름 그냥 그 껍데기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말 기억해야 돼요.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 권위가 왜 사용되지 못하느냐?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느냐? 그것은 아주 명확해요.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돼요. 우리 요한계시록 아까 우리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똑같이 사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흉내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흉내내는 건 아까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사단의 존재, 사단의 권세를 받은 존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린 양의 두 뿔을 가졌고 어린 양과 같고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비슷한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흉내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사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우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아요. 그런데 귀신을 내어 쫓기 전에 이 귀신을 향해 꾸짖으세요. 혼내세요. 귀신을.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님이 주인 되어야 할 그 자리에 이 귀신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그 인생의 왕 노릇하는 거예요.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요. 꾸짖으세요. 네가 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냐? 거기 네 자리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꾸짖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우리 같이 보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사탄에게 잠시 지는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사탄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요. 잠시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 승리는 누가 승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볼 때 사탄이 왕 노릇하는 것 같아요. 주인 노릇하는 것 같아요. 득세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그냥 사탄이 승리하는구나, 귀신이 득세하는구나, 우리는 연약하구나, 우리는 힘이 없구나 하고 주저앉아서 낭망하고 좌절하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인가요? 아니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세상 사람들이 다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에게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내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거예요. 진짜 권세자가 누군지, 진짜 권위가 무엇인지, 진짜 능력이 무엇인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으면 누가 보이나요? 아무도 보여줄 수 있는 존재들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만 허락하신 거예요. 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게 하셔요?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드러내라고.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에서 예수님을 드러내시나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이시나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드러나야 돼요.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다른 것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제 마음은 우리 이따가 좀 상의도 해야 될 거지만, 우리 IT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의 헌금을 어떻게 좀 드리면 좋을지, 또 어떤 통로로 드리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제를 해요. 돈이나 어떤 먹을 거를 줘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주는 이유가 그냥 그 사람들 배부르고 그 사람들 그냥 먹을 거 주는, 그냥 그 사람들 배 채우라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회에서 그 일들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나누고 우리의 가진 것들을 그 사람들과 함께 쉐어하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죠. 내가 이만큼 도와, 내가 이만큼 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이 주인된 삶. 그래야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그 권위와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저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들으시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경험한 귀신은 너무 두려운 존재예요. 너무 두려운 존재죠. 또 이제 사회 가운데 나와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이라는 존재도 저에게 참 두려운 존재예요. 정말 내가 까딱하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어떤 누구도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 정말 냉혹하고 두려운 것이 또 바로 세상이죠. 저는 그런 사탄과 그런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진짜 여기에 그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서 어떻게 내가 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동일하게 정말 이 땅의 화려함과 아름다움, 또 거기에 주눅드는 또 우리들을 또 발견하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이런 곳에서 나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이런 곳에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 친구가 라오스 선교사인데, 이번에 이제 한국에 그 아내와 딸이 좀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힘들게 나왔어요. 되게 그리고 또 보니까 이 친구가 또 다리가 좀 또 잘못돼서 이제 다리 좀 치유받고, 그래서 저는 이 친구랑 이 가족이 한국에서 그래도 오랜만에 나왔는데 참 쉼을 누리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 친구가 자꾸 오자마자 뭐부터 막 알아보냐면 라오스 빨리 들어가는 어떻게 하면 빨리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치료를 빨리 하루라도 빨리 끝내서 빨리 라오스로 들어갈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 계속 기도해달라 그러고.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서두르냐, 힘들게 나왔는데 2주까지 격리하면서 힘들게 나왔는데 좀 푹 쉬다가 가면 좋지, 뭐 이렇게 서두르냐, 이런 마음이 이제 들더라고요. 근데 한국이 훨씬 살기가 좋죠. 치료받기도 좋고. 그런데 치료가 아직 덜 된 상태에서 또 막 계속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거 보니까 제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뭐 저렇게 할까. 근데 제가 충분히 공감하죠. 그 친구가 어떤 마음인지. 선교지를 떠나 나온 마음, 또 그 라오스에 대한 마음.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친구를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예. 왜 이렇게 무모하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예. 거기서 뭐 월급 받는 것도 아닌데, 거기서 뭐 돈 나오는 것도 아닌데, 거기가 뭐 한국보다 훨씬 더 좋은 나라도 아닌데, 사람들은 그 친구를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사는가? 보이지 않는 나라, 하지만 실제 존재하는 나라. 우리가 그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거하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존재하나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시나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눈이 띄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안에 누가 있나요?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시나요? 저는 늘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그 능력과 권위를 사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이야기한 사무엘상 말씀 17장 45절에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요. 12살밖에 안 된 다윗은 그 용맹하다라고, 이스라엘에서 뽑힌 그 병사와 이스라엘의 그 왕 사울 왕조차 두려워하고 떨던 그 골리앗 앞에 이 12살밖에 안 된 다윗이 담대하게 나가요. 그러면서 그 다윗이 그 말도 안 되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 골리앗, 거대한 장수를 향해서 그 12살밖에 안 된, 여러분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요. 칼도 없어요. 방패도 없어요. 갑옷도 안 입었어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다윗이 그 칼과 방패와 갑옷을 입은 거대한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어떻게 선포하냐면,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심장이 떨려요. 모든 것을 가진 그 골리앗 앞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다윗이 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야, 너보다 내가 더 가졌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 앞에 나간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어떤 자세로 나가야 하나요? 예? 나 돈 있어. 나 좋은 거 있어. 나 좋은 직업 있어. 그런 걸로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되나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걸로 서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 만군의 여호와, 지극히 높으신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승리하는 길이에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